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주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에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복과 그 복의 증거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름진 것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막 마음에 와닿기로는 불쌍히 여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마치 자기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 그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같은 태를 공유한 사람들이 가진 마음, 쉽게 얘기하면 형제들끼리 가지는 마음, 이걸 가르쳐서 이제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세상 같아서는 두 번째 뜻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요새는 형제 간에도 죽자고 덤비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 이제 그걸 이제 긍휼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휼이란 말은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 뜻이 뭐냐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시다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풍성, 모자람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안 된다거나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참 감사할 일이죠. 정말 그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또 기다리실 테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에 또 다른 말씀도 기록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긍휼에 풍성하시면 그냥 아무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긍휼에 풍성하기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라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원하는 자를 이렇게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막 베푸셔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도록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정이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정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아무도 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내가 내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걸 가지고 아무한테도 일 안 시키고 아무한테도 대가를 안 준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 결국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 이걸 막 알면 될까요? 아니면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이러셔 이렇게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선 맞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풀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다며요, 그러니 책임지쇼,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잘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방적인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쌍방간이죠. 일방적으로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건 스토킹이라 그러지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또 받고 이것이 교제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내 말을 아뢰고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태중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아주 초신자 때라면 그때야 뭐 일방적으로 공급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적은 믿음은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응답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푼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성경은 겸손하라고 얘기할까?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고 왜 얘기하실까? 결국 단 하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 은혜가 안 된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물론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겸손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 겸손한 자가 은혜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은혜 받을 만하죠. 또 긍휼히 여길 만한 자는 누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너를 책임지게 하고 싶으면 너는 뭘 다하라? 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데 과연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죄를 지을 일이 없겠고, 죄를 지을 일이 없으면 예수의 은혜도 필요가 없겠죠? 결국 그 책임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내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를 갈구하는 겸손함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사람은 겸손히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되 회개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찍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이 시간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예? 한 영혼, 예, 전도, 예, 또 만장일치. 우리가 잘 나오는 거 있는데요. 헌신, 봉사, 열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열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신다며요. 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찍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 불에 던져버리신다고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 열매가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신대야. 열매가 뭔데? 몰라. 그럼 넌 열매가 있어 없어? 그것도 잘 몰라. 그럼 넌 찍혀 안 찍혀? 그것도 몰라. 근데 뭐 이렇게 당당해? 그냥 은혜요. 이러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그냥 뚝 떼어놓고 봤을 때는 열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전도. 그러니까 영혼, 교회 부흥, 헌신 봉사, 뭐 이렇게 가요. 그냥 주로. 그런데 성경은 딱 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럼 이 비유는 뭐 때문에 하신 것이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비유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앞에 얘기를 알아야 돼요? 뒤에 얘기를 알아야 돼요? 앞에 얘기를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 하란 얘기였죠? 그렇죠. 회개하자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해 놓으시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열매 없으면 망한다 하셨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겠어요? 회개죠. 갑자기 마음이 그냥 안심이 되죠? 왜? 전도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회개야 내가 하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열매, 당연히 전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열매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면 앞에 얘기하신 대로 회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긍휼을 얻은 것이 충만하지 않고 왜 그럴까? 열심히 하는데 이유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회개가 빠져서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엄청나게 합니다. 남들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까? 가장 중요한 회개가 빠져서 그래요. 회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다 들어와서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게 어찌 보면 회개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인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죄인입니다.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훨씬 나은데 내가 누구보다는 훨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말 엄청나게 내가 희생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개로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열매를 전도, 부흥 뭐 이렇게 열매를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부분도 다 과정일 수 있다. 끝에까지 가면 결국 열매는 회개, 주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열매. 그래서 전도를 해오고 한 영혼을 여기다 앉혀놔도 내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이를 구원하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뭔가 해놨을지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내가 감동될 수 있도록 하신 게 그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회개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작은 회개로 시작했는데 중간쯤 가서 잘못된 열매를 이렇게 딱 맺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겪어서 결국 회개로까지 가야 되는데 선 무화과가 열리듯이 선 열매만 주렁주렁한데 열매가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 이런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셔? 하나님은 어떠셔? 하나님은 어떠셔?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글쎄 너는 나를 잘 알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러시는 경우를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이 그럼 나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교훈은 무시하지 말아라. 저들의 지식은 옳다. 그런데 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기억에 남을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착각한 것을 맺었던 거지 진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죠.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열매는 부흥도 좋고 헌신도 좋고 봉사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마지막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이게 오직 주님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는 자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회개는 이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를 고백하고 선언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게 은혜 또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회개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결국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가르치셨는데 3년 동안 가르쳐봐야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와서 비로소 그들이 바뀌고 열매 맺기 시작하죠. 그 열매 맺는 끝이 뭡니까? 자기네 나가서 귀신 쫓고 역사하고 그러고 왔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 갔더니 막 귀신들이 내 앞에서 막 복종하고 이거 멋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들 앞에 막 와서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우리의 능력과 권으로 한 게 아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라.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뿐이다. 너희에게도 들어가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회개는 모두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결국 내 죄가 잘못됐습니다로 시작한 회개에서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 중간에 열심도 능력도 복도 뭐 다 들어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잘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구려하고 막 하는 것은 실상은 열매라기보다는 화려한 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죠. 열매 맺으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지.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가 한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가야 진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구령이 안 될 때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회개로 넘어가야 제대로 된 열매입니다. 뭔가 해놓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참 좋은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나야 그게 제대로 된 열매일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긍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건 율법으로 봐도 좀 이상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상황에는 이게 너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결국 배우는 율법 따로 행동하는 율법 따로였다는 얘기겠죠. 배우기는 두 종류 섞어 뿌리지 말라고 배웠는데 살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은혜 받을 때는 마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가서 돈 벌 때는 어떻게 그대로 다 하고 살아. 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섞어 그렇게 농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통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처럼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두 개다가 잔뜩 심어 놓는다고 해요. 뭐 사실 큰 영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이 뭘까를 이렇게 많이 이제 구분을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딱 느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원래 포도원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데 주인이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본래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어디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시각이 어디로 옮겨가죠?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죠. 유대인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소아시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막 핍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틀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의 긍휼하심이 마치 무화과 나무를 데려다 놓고 심어 놓으신 것처럼 그 땅을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는데 그냥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성장하며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마치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처럼 자칫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앞뒷말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단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 그러니 우리 안에 항상 회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치 못할 때 많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래 내 땅에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니 버리자.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처럼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잘 북돋우고 걸음을 주겠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읽는데 가슴이 좀 찡해졌어요. 저 나무는 본래 싹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김 집사 왜 저러는 거야? 원래 그냥 성격이 그래.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랬대야. 그 성질 어디 가?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원지기는 주인님 저 무화과 나무가 싸가지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탓이 아니라 내가 더 북돋우고 더 걸음주고 내가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해 보겠습니다. 1년을 더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라도 열매가 맺혀지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 결정하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가 예수시라. 그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긍휼과 마찬가지인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원지기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랴 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 긍휼을 베풀고 책임을 지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먼저 된 사람,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누구를 탓하거나 질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걸음을 잘 주고 내가 더 잘 돌보았으면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열매를 맺는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의 간구에서조차도 결국 뭐는 있다? 끝은 있다. 그런 은혜와 긍휼도 끝은 있다. 그러니 그 한 번의 기회가 오늘일지, 이번 주간일지, 이번 달일지, 올해까지일지, 내년 한 번 더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은혜와 긍휼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 아는 것 참 중요하고 훌륭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꼭 나타내 보여야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세우신 이 비유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비유하신 것은 죽여버릴 거야, 이걸 위해서 비유하신 것 아니죠. 지금이라는 기회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회를 벌고 있는 이 동안에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형편,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늘상 회개의 제대로 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신령한 무화과 나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열매를 잘 맺어가며 사는 은혜 받고 긍휼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시작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실 기회 동안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긍휼을 베풀어 긍휼 얻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농부가 또 과원지기가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결국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일생 우리 입술로 주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에 회개의 열매를 잘 맺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먹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